요한복음 강해 아더 핑크 지상우 옹림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48장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그리스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여기에서 고찰하게 될 구절들을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1.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으라고 요청하심 1절. 2. 천국에 대한 그리스도의 가르침 2절. 3. 그리스도의 귀중한 약속 3, 4절. 4. 도마의 질문 5절. 5. 우리에게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6, 7절. 6. 빌립의 무지 8절. 7. 그리스도의 책망 9절에서 11절. 주 예수의 실제적인 6월절 설교는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시작된다. 이 설교는 그 온화함과 심오함 그리고 그 포괄성에 있어서 모든 성경을 능가한다. 우리는 이 설교가 행해지던 상황을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죽으시기 전 마지막 날 밤에 11 사도들에게 신금을 울리는 이 설교를 하셨다. 이 설교는 번개와 천둥과 폭풍을 가득 품고 지평선을 향해 떠있는 검은 구름에 둘러싸여 점점 어두워가는 지는 해의 찬란한 광채와도 같은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의 그의 말씀은 지극히 복되게도 신인의 완전성을 제시하고 있다. 제 아무리 정신력이 뛰어나고 탁월하게 친절한 마음을 가진 자라 할지라도 여기에서의 우리 주님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면 누구든지 억제할 수 없는 마음의 동요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순환과 근심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 버린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이해하거나 위로하기는커녕 그렇게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아셨으면서도 그의 끔찍한 짐의 무게를 체감하시면서도 그가 마셔야 할 쓴 잔을 맛보시면서도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한 평정을 유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치 자신이 고난받는 자가 아닌 것처럼 사도들의 공포와 슬픔에 지극히 큰 관심을 보이신 것이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는 대신에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신 것이다. 그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스도의 공생의 동안 그리고 그들과 나누신 사적 대화들을 통하여 사도들은 주님으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그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진술들을
거듭하여 들어왔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제자들을 당황하고 놀라게 하였다. 우리는 제자들이 다가오는 그의 순환에 대한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비유들로 간주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가 말씀하시는 바의 의미가 곧 회복하시게 될 이스라엘 왕국에 관한 것과 모순되는 어떤 것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은 그가 메시아라는 것과 이 빛나는 정복자시요 번영하는 왕이신 분의 사상이야말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완전하게 확신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 원칙에 비추어 이해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또한 그들은 기쁨에 넘쳐 환호하며 그를 다윗의 왕이라 부르는 군중들 가운데를 지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를 보았을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희망을 품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직후에 그들은 자기 자신을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미랄이라고 일컬으시는 것을 들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어두운 예감을 불러일으켰음에 틀림없다. 또한 유월절 만찬 중에 행하신 그의 행동과 말씀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난 상황들은 그들을 지극히 혼란스럽고 괴롭게 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7절 라고 하신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을 고통스러운 불안에 넘치게 하였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요한복음 13장. 이 말씀은 실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과 슬픔을 넘치게 하기에 족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를 지극히 사랑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가 죽으시리라는 것, 그와 헤어지리라는 것을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게다가 그들은 분명히 이렇게 자문했을 것이다. 그는 메시아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우리는 이 분만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이라는 우리의 희망을 버려야 한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를 따랐다. 그런데 이제 그가 우리를 버리려 하신다니 이제 그는 늑대들 가운데 남겨진 양처럼 우리를 원수들 가운데 두어 원수들의 승리에 찬 맹렬한 악의를 견디게 하려 하시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그때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고 있는 생각들도 분명히 다 아셨다. 그는 그들이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일고 있던 근심스럽고 낙담스러우며 절망에 찬 생각들도 다 아셨다. 그래서 그는 그들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은 이 세상의 어느 누구와도 더불어 견뎌줄 수 없는 고뇌의 무게로 짓눌리고 있었다. 그는 그 고뇌를 조금이나마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동정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그는 혼자서 술틀을 밟아야만 했다. 제자들은 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나 무한히 관대하신 그는 그들의 감정을 이해하셨다. 그는 자기 자신의 슬픔뿐만 아니라 그들의 슬픔도 공감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의 슬픔을 자기의 슬픔처럼 느끼셨다. 그리고 그는 머지않아 그들이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을 그를 버리리라는 것을 다 아셨으면서도 친절하게 그런 그들을 위로하신다. 그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해주신 설교에서 이 같은 사실을 보여주신다. 즉, 내게 기름을 부으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게 하셨고 마음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신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도다. 이사야서 61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사랑의 위대한 마음을 가지신 분께서는 여기에서 제자들의 슬픔을 염려하고 계신다. 그들은 근심하였다. 그것도 극심하게 근심하였다. 그들은 그들 동료 중에 하나가 그를 배반하리라는 말을 듣고 근심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이 심령이 괴로워하시는 것을 보고 근심하였다. 그들은 이제 그가 그들과 함께 잠시밖에 머무실 수 없음으로 인하여 근심하였다. 그들은 그가 베드로에게 하신 경고, 즉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리라는 경고를 듣고 근심하였다. 이와 같이 이 적은 신자들의 무리는 동요하고 낙담하였다.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14장 1절.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에 관해서는 주석가들 간에 그 견해차가 크게 난다. 그 어려움은 헬라어에 기인한다. 헬라어로는 두 동사가 똑같고 다 같이 명령법이든가 또는 직설법으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자가 다 타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양자의 의미를 깊이 새겨야 한다. 개역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 이와 같이 번역한다면 그것은 이중의 공고이다. 이 말의 참된 뜻은 다음과 같다. 너희의 마음이 불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순환과 그 뒤에 반드시 따라올 내 영광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반드시 저버림 받고 거부당하리라고, 그리고 너희의 범죄로 내가 상처를 입고 너희의 불법으로 내가 상하게 되리라고 명백히 말씀하신 바 있다. 이것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 그것들을 의심하지 말아라. 또한 나도 믿으라. 나도 또한 무슨 일이 닥칠지 너희에게 경고한 바 있다. 나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서 많은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을 너희에게 말한 바 있다. 이 일들은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처음에 확고하게 믿었던 것을 끝까지 굳게 지켜라. 내가 비록 죄인의 십자가에 못 박힌다 할지라도 내게는 결코 범죄한 것이 없다.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11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위의 해석을 통하여 우리는 항구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훈을 배워야 한다.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을 믿으라. 당신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께서는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함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는 당신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일이 당신의 유익을 위해 작동하도록 하신다. 그는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의 군대와 땅의 인간들을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의 손을 막을 수 없다. 그렇다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담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며 환난 중에 현존하시는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들리어 바다 가운데로 빠질지라도, 그리고 그로 인하여 바닷물이 표요하고 요동칠지라도, 그리하여 그 파도를 맞고 산들이 뒤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자. 시험이 힘들고 끊임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오해받고 감사의 보답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사탄이 내게 경노하고 사납게 달려든다면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누가 우리를 해하리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가 절대적인 주권을, 그의 무한하신 지혜를, 그의 변함없으신 충실성을, 그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으라. 또한 나도 믿으라.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가 너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난 바로 그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중재하며 살아있는 바로 그다. 나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다. 나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일 바로 그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다. 또 나를 믿으라. 헬라어로 볼 때 위의 해석이 정당한 것이라 할지라도 또 11사도에게나 오늘날의 우리에게나 그 이중의 권고가 진정으로 필요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많은 유능한 주석가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필자는 흠정역 성경이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더 참되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흠정역 성경에서는 첫 동사는 직설법으로, 둘째 동사는 명령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나를 믿으라.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으로 인하여 그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가 여기에서 제자들의 믿음에 도전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필자는 그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사도들은 이미 그를 메시아로서 그리고 구세주로서 믿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그들 중에 육체로 거하시는 모습 속에, 즉 매일의 친교를 나누는 감각적인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로 오셨다가 가시는 모습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들에게 떠나가려 하신다. 그리고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그를 이제부터는 육적인 눈으로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너희는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는 그의 형상을 결코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랑을 믿는다. 너희는 너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의 손을 결코 만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돌보심을 알고 있다. 또 나를 믿으라. 다시 말하자면 너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듯이 이제 내가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의 존재함과 사랑과 돌봄을 완전하게 믿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남겨진 위로이다. 우리는 이제 바로 이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베드로전서 1장. 또 나를 믿으라. 여기에 또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극히 명백하게 제시해 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그를 믿어야 한다. 그가 아버지와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이 믿음은 거짓되고 우상 숭배적인 것이다. 마르틴 루터.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14장 2절. 아버지 집은 그의 거처이다. 주 예수는 일찍이 아버지 집에 관하여 언급하신 유일한 분이시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3번 언급하셨다. 이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첫째로 그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다음으로 그는 방탕한 아들과 그 형에 관한 비유에서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아버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라고 하셨다. 여기에서의 아버지의 집은 기쁨과 즐거움의 장소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아버지의 집을 성도들이 거할 최후의 거처라고 말씀하신다. 신약 성경에서는 다양한 표현으로 하늘나라의 영광과 복됨을 제시하고 있다. 천국은 나라로 불리었다. 이 말은 천국의 광대함을 가리킨다. 그것은 성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것은 그 거주자가 아주 많음을 암시한다. 그것은 또한 왕족, 킹덤이라고 불리어졌다. 이것은 천국의 질서 정연함을 암시한다. 그것은 낙원이라고 불리어졌다. 이것은 천국의 기쁨을 강조하고 있다. 그것은 아버지 집이라고 불리어졌다. 그것은 천국의 영원함을 가리킨다.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아버지 집이라 일컬어 왔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임재의 상징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거기에서 아버지를 예배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백성들이 그와 교제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 예수께서는 그의 공생애를 끝마치시기 전에 그 전을 부인하셨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마태복음 23장. 그러므로 이제 구주께서는 그 말을 바꾸어 높은 데에 있는 아버지 집이라고 일컬으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는 그가 구속하신 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더욱 영광스럽게 나타내 보이실 것이며 또한 그들도 거기에서 방해받지 않고 경건한 아름다움 가운데 그를 예배할 것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이라는 말 대신에 아버지 집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본향, 곧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집을 가리킨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악한 시대에서는 많은 귀한 단어들이 그 아름다운 의미를 상실해 버렸는데 슬프게도 이 말도 그 중에 하나이다. 우리 선조들은 집과 같은 곳은 없도다라고 노래하곤 했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의 집은 단지 숙식을 하는 장소, 곧 하숙집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집은 그런 곳이 아니다. 그리고 아직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가 사랑받는 곳이며 우리가 항상 환영받는 곳이며 세상 중에 투쟁으로부터 물러나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장소이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소이다. 천국은 그러한 곳이다. 믿는 자들은 지금 낯선 나라에 있다. 심하게 말하면 원수의 나라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장차 본향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성전에 있는 많은 방은 이것을 상징하고 있다. 거할 곳이라는 말은 살 곳을 뜻한다. 그것은 지극히 위로에 넘치는 말이며 이 세상을 순례하는 동안 사는 곳인 장막과는 대조적으로 장래의 집의 영구성을 확증해 주는 말이다. 많다는 말 또한 지극히 복되다. 거기에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구속된 자들을 위한 충분한 방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위한 방까지 넉넉히 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14장 2절. 만약 아버지 집에 신자들이 거할 방이 많지 않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그렇다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는 결코 그들을 속이지 않으신다. 진리는 그가 행하신 유일한 목표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요한복음 18장. 그가 그들에게 그토록 큰 소망을 주시며 격려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완전하고 영원한 행복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 행복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그는 결코 그들을 데려다 그토록 가까운 친교를 나누게 하시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14장 2절.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그 거처를 어떻게 준비하실지에 관해서는 설명하시지 않고 있다. 아마 그들은 아직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그것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하늘의 거처는 그가 바치셔야 했던 더 좋은 제물로 인하여 정결케 되어야만 했다. 왜냐하면 율법이 요구하던 모든 제물들이 그 제물을 통하여 원형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에서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골로새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을 화목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까지도 그러한 사상을 생소하게 느낀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입힌 상해의 한계를 깨닫는데 아주 둔하기 때문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적용되는 범위가 얼마나 광대한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여기에서 그 사실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디에서든지 죄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천국에 대해서도 그런 의심이 야기되고 있다.
그 의심을 야기시켜 온 것에 관해 생각해 볼 때 사랑과 의라는 그리스도의 전체적인 성품을 통해 나타난 그의 사역으로 인하여 그는 그 존재의 모든 본질과 완전히 일치되도록 악으로 더러워진 것들 속에 들어와 그것을 회복시킬 수 있으셨던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대제사장께서는 사도가 이스라엘 시대의 속죄는 그 모형이었다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 제물로서 거룩한 거처의 원형과 화해를 이루시고 지성소인 천국에 들어가셨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도 그 거룩한 곳에 이룰 수 있게 하셨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우리는 또한 이 말이 다음과 같은 뜻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주 예수께서는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믿는 신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신 것이다. 그는 우리의 대표자로서 천국에 들어가셔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것이다. 그는 우리의 선구자로서 사로잡힌 자들을 이끌고 그곳으로 행진에 들어가셔서 거기 영광의 땅에 그의 깃발을 세우신 것이다. 그는 우리의 이름을 지니고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높은 데의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그곳에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해 두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즉 그들의 하늘에서 환영받을 특권과 영원한 거처를 확보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제 아무리 확실한 그 어떤 것이라도 이것을 능가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 두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사실로 미루어 볼 때 그곳이 여기에 있는 그 어떤 곳보다도 훨씬 뛰어남을 확실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천국을 만질 수 없는 구름과 같은 막연한 곳으로 격화시키는 자들의 모호하고 환상적인 생각을 반박하고 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을 위해 예비되지 않은 장소로 데려가신 적이 없으며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덴의 동산을 지으셨다. 그리고 아담을 거기에 두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신명기 6장. 그리고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심으로써 드러내신 그 은혜도 이와 같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는 그러한 일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것은 진실로 그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사신 그리스도 안에서 땅으로부터 데려와진 특별한 백성들은 틀림없이 특별한 거처를 차지할 것이다. 새로운 일, 즉 인간을 천국으로 데려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인간은 천국이 아니라 땅에 맞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그는 땅에 두어졌으며 그곳에서 살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땅을 잃어버렸고 땅은 그의 멸망을 나누어 가졌다. 이러한 인간의 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내려오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하는 자들을 위한 적합한 거처로서 하늘을 열어 놓으신 것이다. 내가 다시 와서 14장 3절.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이끄시기 위해 부르러 누구를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있어서 그토록 귀중한 존재임이 분명하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데려가다가 아니라
영접하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하라. 우리에게 구주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는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이 완성되고 여기에서 그의 임무가 완수되면 그때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께로 우리를 넘겨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그에게로 영접하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그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이 그의 진정한 소망이시다. 그는 죽어가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 말씀하셨고, 교회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셨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은혜로 그 자녀들에게 주신 곳이야말로 아들이 계시기에 합당한 곳이다. 이 구절은 요한복음 13장과 연결되는 복된 결과이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었다. 그리고 이 땅 위의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그와 교제하도록 유지해 주시는 것도 바로 구주이셨다. 여기에서 그는 적절한 때가 되면 우리가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칭교를 누리며 그와 함께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전에도 약속하신 바 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여기에 마음의 괴로움을 위한 하나님의 특효약이 있다. 죄악된 세상에서 신음하는 자를 위한 귀중한 위로가 여기에 있다. 첫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그것이다. 둘째로 높은 데에 있는 아버지 집이 곧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되리라는 보증이 그것이다. 셋째로 구주께서 우리로 본향에서 환영받고 영접받기에 적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셨고 또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깨달음이 그것이다. 넷째로 그가 그에게로 우리를 영접하시려 친히 강림하시리라는 복된 소망이 그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그와 더불어 영원히 있게 되리라는 귀한 약속이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귀중한 말씀으로 인하여 받은 위로와 격려가 구주가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게 될 우리의 고난과 비례할 뿐임을 명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가 봉사와 순환의 길을 가면서 이 생에서 겪는 낙담과 불안을 위해 준비된 위로의 견고한 터전과 결정적인 논거가 여기 있으니 곧 주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사시며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사실이다. 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활동하시며 그것을 촉진시키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가 강림하셔서 우리를 그에게로 영접하실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14장 4절.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 전후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주 잠시 전에 베드로가 그에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되물었다.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베드로의 이 두 질문은 모든 사도들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하여 바로 이 구절로 답하신 것이다. 그가 말씀하신 뜻은 이러한 것 같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심령에 근심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근심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로 있을 곳이 많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므로 나를 근심하여 너희가 낙담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에 관해서 즉 너희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이유와 그러나
이후에는 너희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 길에 관해서 알고 싶다면 말하노니 나는 내가 가려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러 가는 것이니 그 준비가 틀림없음을 명심하라. 그 준비가 완성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그리로 데려가리라. 그곳이 내가 가려 하는 곳이다. 그것이 너희가 지금은 나와 함께 갈 수 없는 또는 따라올 수 없는 이유이다. 그것이 곧 내가 가려는 곳에 너희가 나중에 올 수 있는 길이다.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나의 가는 곳과 내가 가려는 곳으로 너희가 올 수 있는 길에 관하여 분명하게 일렀으니 너희는 그것을 알 것이다. 그 가는 곳은 아버지께로였다. 그 길은 그들이 거기에 도착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단순히 목표 지점이 아니라 그리로 이르는 경로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방금 내리신 것은 그 장소가 아니라 그 방법이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14장 5절. 우리 주님께서는 방금 분명하게 명백하게 말씀해 주셨으나 도마는 잘못 이해하였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곳은 아버지께로이며 아버지의 집이요 있을 곳이 많은 곳이었다. 그는 그 거처와 그가 강림하셔서 그의 백성들을 그에게로 영접하시리라는 약속을 예비하시려 그곳에 가시는 것이며 우리로 그와 함께 그곳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가시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질적이고 합리적인 도마의 입장에서는 이 일들은 희미하고 비실제적이었다. 그의 마음은 세상의 일에 전념하고 있었다. 아버지 집이란 팔레스타인 밖에 있는 어떤 궁전을 뜻하는 것일까? 그리스도께서 멀리 가신다는 것은 그가 그 궁전으로 떠나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그는 확신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어려움을 주께 가져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께서 장차 올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때에 아직 제자들에게 보내지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 우리에게는 성령이 보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에 무지하다면 더욱더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14장 6절.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아담은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 특권을 누렸었다. 그는 그의 창조주와 교제를 나누었다. 그는 창조주를 알고 있었고 영적 생명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 이 세 가지 관계는 모두 끊어졌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었다. 그것은 그가 자기를 숨긴 것으로서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그는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리를 인식할 수 없었다. 그것은 그가 무화과 잎으로 앞을 가린 것으로 볼 때 분명하게 입증된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으므로 그 말씀은 엄격하게 지켜져야 했기 때문이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이와 동일한 끔찍한 상태로 이 세상에 들어왔다. 왜냐하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이다. 즉 타락한 부모는 타락한 자녀를 낳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에게는 필요한 것이 세 가지 있다. 화해와 깨우쳐 주심과 중생이다. 이 세 가지는 구주에 의해서 완전하게 충족되었다. 그는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요. 그는 성육신하신 진리이시다. 그는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시다. 이 세 가지에 대하여 각각 간략하게 고찰해 보기로 하자. 나는 길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하신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자신이 손수 사다리를 지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결심과 개심, 기도와 눈물로써 하나님께로 올라가려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 길이나 필경에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다. 노력하는 죄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하나님께로의 여행을 계속하게 강제하는 것은 바로 사탄이다. 우리가 굳게 붙잡을 필요가 있는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즉,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줄곧 내려오고 계시다는 영광스러운 진리가 곧 그것이다. 죄인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는 없다. 성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로 내려오고 계시다. 그는 길이시다.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요 천국으로 이르는 길이며 영원한 복됨으로 이르는 길이시다. 나는 진리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궁극적인 계시이다. 아담은 마귀의 거짓말을 믿었다. 그리고 그때 이래로 인간은 무지와 잘못 가운데 길을 잃고 있다.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인간의 마음은 수많은 제도를 고안하였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깨닫는 자도 없도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물었을 때 그것은 군중의 혼란함을 말로써 나타낸 것이었다. 진리는 철학의 체계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 즉, 그리스도가 진리이시다. 그는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인간을 폭로하신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를 무시하는 것은 참으로 커다란 어리석음이다. 친애하는 독자여, 당신이 인간의 모든 과학에 통달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역사의 모든 사건을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인간의 모든 언어에 정통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당신이 당대의 정치를 철저하게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지옥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당신은 신문보다도 성경을 더욱 많이 읽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우리가 습득한 모든 지식을 동원하여 그가 주시는 지각을 얻어야 한다. 우리의 모든 학식을 다하여 진리이신 그 앞에 경배했어야만 한다. 나는 생명이니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해방되신 자이다. 모든 성경은 본성적인 인간에게는 영적으로 생명이 없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증거하고 있다. 자연인은 이 세상의 행로를 따라 걷는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랑이 없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돌보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만이 그 존재의 중심이요 환경이다. 그는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살아있으나 하늘의 일에 대해서는 죽어 있다. 그리스도에게서 벗어난 자는 존재하되 영적 생명은 없다. 방탕한 아들이 먼 나라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말하였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므로 생명이신 그분께 의지하자. 나는 길이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가인과 같은 자들, 즉 방랑자들일 것이다. 그들은 다 치우쳐.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그들이 걸어야 할 길을 보여주기 위한 단순한 안내자로서 오신 것만은 아니시다. 그는 자신이 곧 아버지께로 이르는 길이시다. 나는 진리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수중에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계시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단순한 스승만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곧 하나님에 관한 진리이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니라. 나는 생명이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인간은 허물과 죄 속에 죽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는 옛 본성을 고무시키고 그 야비함을 세련되게 하며 그 결함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단순한 의사는 아니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이르는 유일한 길이시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인 독자여 하나님이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으니 그를 찬양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14장 7절. 이 구절은 문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 즉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 그리고 주님과 그들이 거기로 가는 길에 대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이유는 주님에 대한 그들의 관점이 불충분하고 결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아버지에 대한 참 지식을 아들에 대한 참 지식으로서만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들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아들을 아는 그만큼만 아버지를 알 뿐이며 그보다 더 알 수는 없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현현 그 이상이셨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셨다. 그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선포하신 독생자이셨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은 예언이었다. 그리고 다른 예언들이 그런 것처럼 이것도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마치 이미 발생했던 것처럼 확실할 뿐만 아니라 영감을 받은 충동에 의하여 미래에 대해 온통 마음을 빼앗긴 그 선지자의 생각으로는 이미 성취된 일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러나 잠시 후면 너희가 그를 알리라 라는 말에서 그를 아주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를 보리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와 똑같은 것이다. 그 예언은 오순절에 성취되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연달아서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였다. 순환, 죽음, 그리고 우리 주 예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이 일어난 후까지도 여호와께서 숨어 계시는 구름의 어두운 측면만 보았던 것이다. 그리고 성령이 위로부터 기름 붓듯 부어졌을 때조차도 그들은 이 사건들을 단지 희미하게만 이해했을 뿐이었다.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비친 것이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주님께서 방금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인간은 이상하게도 문제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점을 간과하고서 자기가 몰두하고 있는 방향으로만 이해하려 드는 성향을 가졌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아버지를 볼 수 있는지가 아니라 아버지를 보는 것만을 생각한 것이다. 아마 빌립은 시내 산에서의 모세의 경험을 회상했을지도 모른다. 모세는 거기에서 그의 열렬한 기도에 응답받을 때 바위 틈에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지나가실 때 그의 물러가는 영광만을 볼 수 있도록 허락되었다. 아니면 빌립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본 것을 증거하도록 허용받았던 것을 상기했을는지도 모른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또는 빌립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는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는 예언을 생각했을는지도 모른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4장 9절. 이것은 책망이셨다.
그리고 빌립에게 개인적으로 한 책망이므로 더 강력한 의미를 띠고 있다. 그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빌립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고 되물으셨다. 이 말의 참뜻은 이런 것이다. 너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느냐? 빌립이 바라던 것과 같은 하나님의 육체적 현현은 불필요했다. 신성의 훨씬 더 영광스러운 현현이 이미 바로 그 앞에 계셨기 때문이다. 육신을 입으신 말씀께서 사람들 중에 거하고 계셨다. 그리고 그의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상이셨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셨다. 그 안에서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있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4장 10절. 그리스도는 아버지 안에 계셨고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 그들은 지극히 완전하고 친밀한 일체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의 일들은 신성에 대한 완전한 계시였다. 여기에서 아들께서 그의 말씀을 아버지의 일이라고 언급하셨는데 그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의 말씀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그가 말씀하시자 이루어졌고 그가 명령하시자 실시되었다. 그가 나사로야 나오라 고 말씀하시자 죽어있던 그가 나왔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4장 11절. 그것은 엄숙하다. 주님께서 그의 원수들에게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겸손을 취하셔야만 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는 여기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나와 나의 아버지가 하나라는 사실을 공공연한 말로서는 믿지 못하겠을지라도 적어도 내 일 속에 나타나 있는 증거만은 인정하여라. 제자들에게는 그토록 어두웠던 일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밝혀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이 보내지셨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는 지극히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하자. 흥미있는 독자들은 아래 질문들을 신중하게 숙고하기 바란다. 1. 12절의 약속은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것인가? 2.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한 사람이 있었는가? 3.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4. 우리는 14절을 어떻게 제한시켜 해석해야 하는가? 5.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인가? 6. 어째서 세상은 성령을 받을 수 없는가? 7. 20절의 의미는